아멘. 이제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조용한 시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5분, 또 점심에 한 3분, 저녁에 5분, 10분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러분 시작하시되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바로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은 되게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28절, 29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사고, 전통적인 어떤 문화의 영향도 크겠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결과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에 막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잡아먹으라. 그쵸?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더 확증을 주시죠. 뭡니까? 똑똑똑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들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근거,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좀 좋은 사람으로 내가 좀 드러나겠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 친척,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떨까요? 이 고넬료의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고넬료는 이미 순종의 온전한 순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태도, 난 다 한다, 어떤 지식, 내가 받은 훈련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태도를 보세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 군대 장관입니다. 이 이방인 군대 장관이 유대인에게 절을 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겸손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고넬료를 보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로 가서 일어나라 나도 뭐라고요? 사람이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되게 좋아하죠. 사실 베드로도 그동안의 많은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맨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인정, 칭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게 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인정과 칭찬,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더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찬송, 영원한 경배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진정한 영광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쏟아진 영광을 자기가 취했을 때 그는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와 순종의 다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자기의 생각을 뜯어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무수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자주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태도들을 예수님은 많이 비판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기 안에, 자기 민족 안에,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그것을 가로채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서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를 내 것인 줄 알고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고 나만 용서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역시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서기관의 모습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만 누리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은혜를 흘러보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 공유냉장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웃들이 점점 이렇게 동참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흘러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눌 때 풍성해지고 나눌 때 우리가 더 정말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요한복음 10장이죠.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지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그 양을 주님은 항상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묻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베드로도 고넬료도 왜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자기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뭘 얘기합니까? 환상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왜 청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몰라요? 전에 안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남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버든사물교회 성도로 모였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다 아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불러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모든 만남의 주권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전부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실 때 네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하게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럼 그거 하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이유, 모든 근거, 모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인도하실 때 가장 최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빌립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빌립한테 멈춰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제가 예수님 역사다라는 책을 보니까 에디오피아어로 번역된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끝도 없이 내리막길을 갑니다. 종이 되고 감옥으로 계속 마치 계속 내리막으로 구렁텅이로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야 이건 다 너 통리 세우기 위해서 이게 다 각본이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다 내가 계획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지 않으시죠. 어제 송태웅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말씀하시죠. 그때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꺼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립니다.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야 내가 나가면 너를 꼭 내가 요셉 당신을 내가 꼭 구해줄게 이렇게 막 얘기해놓고 나가니까 잊어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송태훈 목사님 말씀처럼 요셉이 그때 그냥 그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끄집어냈으면 셋 중에 세 개밖에 없어요. 선택이.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다시 복직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애굽은 내전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내전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죠. 어디서 어려움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내전에 요셉이 죽었을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감옥.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타이머 히트죠.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감춰두셨다가 정말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에 요셉을 이제 정말 역사의 한복판에 딱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히든 타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앞서서 나아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그제서야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알았도다. 아멘. 이거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구나. 따라해 볼까요? 그렇구나. 네, 전혀 그 느낌이 없어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렇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요셉이 정말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렇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학교도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남들은 교복 입을 때 너무 입고 싶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굉장히 힘들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무려 20년 동안 했습니다. 네 교회를 거치면서 계속 목회 사역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지만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국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6절 읽었죠? 36절, 8절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앞에 읽은 말씀과 뒤에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3년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이제 박사 논문을 써도 몇 개를 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할 정도로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정도면.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느꼈지만 이 시간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있고 또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경험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가 일평생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뭐 하라고?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자라가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처음 믿을 때 3주간 배우고 뛰는 기본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구원 받는 데서 꼭 필요하지만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계속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한 손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손가락으로 성경을 쥐어보세요. 그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해라, 말씀을 써라, 말씀을 묵상해라,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내가 알아서 그 속에서 내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아, 왜 목사님 성경을 쓰라고 하십니까? 아, 왜 목사님 묵상 큐티책 막 이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이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이 복음 진리를 배우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씨름하고 부딪히고 묵상하고 정말 부딪히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송태 목사님이 욥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남겨진 슬픔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가스펠 피스, 복음 조각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화평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구나.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40절 4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증인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택하신 족속,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일부러 안 본 사람 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공개되어 있었고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옛날에도 사람을 공개 처형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누굽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네가 나를 재판해? 빌라도한테서 딱 보여주시고 군병들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나를 찔렀어? 이렇게 뭔가 좀 예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은 안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택하신 당신의 정말 성도들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은혜로 주신 자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능력과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빼버리면, 태양이 없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험으로 돌아갈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결국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은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나이보다 연식이 훨씬 많이 들어 보여서 사실 그 부분이 부담될 때가 있어요. 많이 동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담배를 피셔가지고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보십시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나이 먹는 것들, 우리 환경들을 바라볼 때 부활은 모든 것에 소망을 주고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고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자원이 부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기지 못할 질병, 부활이 깨지 못할 어떤 장애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신 것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양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진리를 살아내가고 복음을 살아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 그 힘은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안에 이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